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시댁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 끝나고 시댁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심야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녁 예배가 없는 날도 있잖아요.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는데 그날들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시댁 갔다 오면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시댁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교회 일 때문일까요? 아니면 핑계일까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다 핑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든지 딴 핑계를 좀 대지. 교회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시댁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부교육자 때 정말 경험한 실화예요, 실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양을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양들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양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아갖고 너무 못해갖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들 중에서 저 눈이 땡글땡글한 저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갓 태어난 양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키워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른 양들과 함께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을 우연히 그 마을에 지체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귀족 같은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튼실한 양들을 보고 야, 자네 집의 양들이 튼실하구만.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다 나에게 파시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체 높은 사람이, 특별히 귀족들이 양을 팔라고 하면 헐값에 값을 쳐준다고 할지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만 하는 시대였어요. 아니 10원 한 푼 안 주고 땡전 한 푼 안 주고 다 내놔 라고 이야기해도 드려야만 하는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요, 다른 양들은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땡글땡글한 저 양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 고르반입니다. 이야기하면 귀족이 아니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물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해갖고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차압 아시죠? 빨간 딱지 막 붙이는 거. 빨간 딱지를 막 붙이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이 하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건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차압 때문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온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에는 빨간 딱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전통이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고르반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자녀의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딱 놀러 와봤더니 아니 기르던 나귀가 새끼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야 내가 젊었을 때는 걸어다니는 게 안 힘들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걸어다니는 게 힘들다. 이 태어난 나귀 새끼 중에서 저 눈이 땡그란 저놈 나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주기가 싫어. 그러면 고르반 저 눈이 땡그란 놈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눈이 땡그란 놈 말고 귀가 쫑긋한 저놈다오. 그것도 고르반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입이 쭉 찢어진 저놈은 어떠냐? 저것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은 서운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적도 없으면서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분노하셔갖고 대노하셔갖고 야단을 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고르반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 서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만들어낸 전통이지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버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인데 현실은 어때요?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 사갖고 사람 죽여도 무죄로 석방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르반은 원래 좋은 취지로 정말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서원, 약속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낸 전통인데 그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을 돌판 하나에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쪽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기록된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왜 약속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들은 대부분 다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일 뿐 축복의 약속들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본가, 친가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가에 가면 천국 가는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외갓집은 가난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 굉장히 화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가는 잘 살긴 잘 사는데
아유, 명절에 한번 가게 되면 물고 뜯고 싸우고, 특별히 예수 믿는 며느리 만나갖고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를 막 그렇게 저주하고 핍박하는데 정말 친가, 본가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싫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명절 때마다 찾아가시고 또 생신 때마다 무슨 날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돈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용돈도 꼭 잊지 않고 드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막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저주하는데 아빠는 왜 저런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릴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정말 극악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아니죠. 할아버지는 참 선한 분이셨대요. 할머니가 좀 그랬지. 하여튼 좋지 않은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극진히 끝까지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모님의 노후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좋은 분이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상처만 입힌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0원짜리 주시면서 10,000원짜리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좀 부담이 가고 좀 힘든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잡지를 이렇게 보았더니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3가지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뭐냐면 전도해라,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부담 가서 안 온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뭘까요? 봉사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헌금해라.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돼서 그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의 제일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봉사하는 사람 없고 헌금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안타까운 소식인데 조금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협심증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가문의 분이 아니에요.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하루는 그분 사시는 집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지붕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4대 명절 헌금은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교회의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4대 명절 헌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 헌금 나온 것 가지고 이 지붕,
다시 할 자재들을 구입해 갖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무료 봉사해 줘 갖고 지붕을 딱 해준 거예요. 태풍에 날아간 지붕을. 그게 감사해서 오셨던 분이 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붕까지 해드렸습니다만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다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끄러워하실까봐,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소리 들을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지붕 고쳐주신 분들만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 지붕 고치는 자재 뭘로 샀습니까? 헌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쳐줬습니까? 성도들이 가서 봉사해 준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비록 젊은 나이에 협심증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천국 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설교만 해야 된다? 그건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의 신앙, 영혼을 낳고 기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봉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헌금, 헌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교회가 부흥된다?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전도가 부담될 때가 있어요. 응? 전도가 정말 힘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문 열어줍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집사도 아닌 분이 전도를 한 명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집사도 아닌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까? 내가 신기해갖고,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랑이 많아. 특별히 동물을 좋아해. 저도 동물을 좀 좋아해요. 그분이 이제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대. 그래갖고 이제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먹이는데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매일마다 가갖고 고양이 밥을 줬대요. 고양이 밥을 딱 주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아유 고양이 새끼들이 이쁘네요 그러더래. 같이 고양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 제가 이쪽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래. 그분이 그랬대. 참 좋은 교회 있다고. 왜 전도가 됐다니까. 전도가. 에? 아니 제가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한 분 딱 오셨는데 맨날 전도하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야. 내 전도를 해봤어야지 막 왕부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구산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중학교 다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버스에서 우연히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이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웠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돼갖고 이렇게 보니까 나랑 외우는 단어가 같더라고. 같은 학년인 거야. 말이 터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일요일 날 뭐 하니? 나 교회 간다 그랬지.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좋니? 아 좋아. 너도 한번 올래?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 맞을 걸 확신하고 나갔는데 진짜 와 있대? 그래갖고 내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잖아. 지금 미국 유학 가갖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하나님 우리가
도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4대 명절 헌금으로 정말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 앞에서도 정말 4대 명절 헌금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선교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도우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맨날 못해 부담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섬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딱 갇혔을 때 아이 주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난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오히려 감옥 안에서 죄수들 전도하고 감옥 안에서 간수들 전도하고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잖아요. 야,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황당했을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10대 명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2만여 명이 와글거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12명한테 니들이 먹을 것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산 빠른 빌립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촥 주판 탱겨보더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야, 동계산도 빠르고 떡값도 잘 알아. 응? 아니 돈이 있어도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 많은 분량의 떡을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들었어요. 이 오병이어 설교를 처음. 물론 전에도 했겠지. 근데 이제 전에는 집중 못하다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어른 예배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고 9시 예배 애들 거 드리고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고 마당에서 놀다가 너무 지루해갖고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은 못한다고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산 빠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귀가 확 열리더라고. 내가 산수를 못하거든. 그래 귀가 막 확 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멍청한 안드레를 사용했다는 거야.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그걸 갖고 와갖고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믿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멍청한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쫙 기도하셨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야. 내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설교를 듣고 막 진짜라니까 그 본당에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멘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산수에 한이 있었으면.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진짜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자주 있었어요. 대원아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태연아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이 어딨어. 내가 능력이 어딨어.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어디 좀 이사 갔다 그래서 이사신방 갔다 와갖고 이렇게 복도에서 우연히 아동부 전도사님을 딱 만났어요. 잠깐 무슨 얘기를 좀 하다가 아동부 전도사님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니, 가끔씩 우리 교회 뭐 선교사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막 놀래.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니? 나는 우리 교회도 점점 노령화되는 것 같은데 그 양반들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이 많은 거야.
아니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다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많다는 거야.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우리 아동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즘 청년들은 참 걱정됩니다. 포기도 빠르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고 정말 요즘 청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이 3.1절을 맞아갖고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3.1절 전후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워갖고 그냥 함부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설교했다가는 교회가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설교를 안 했는데 사실 이제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청년마다 저절로 애국, 애족의 마음이 생겨난다. 백범일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청년들마다 자동으로 저절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족,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교회마다 모여갖고 청년들이 뭔 짓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영어 공부하고 국제정치를 배웠잖아요. 국제정치. 그때 일제 침략기 가운데 있을 때 일본이 전 세계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조선이 너무나 썩어 있었고 정말 조선 백성들이 조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문물을 조선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이들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백성들이 우리들의 신탁 통치를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다스려주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막 전 세계에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알고 조선의 청년들이 선교사한테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영어 공부해갖고 자기들이 국제정치를 공부해갖고 하나님 말씀 섞어가면서 전 세계에 보내는 편지를 만들었잖아. 그래갖고 막 교회 청년부마다 영어로 편지를 만들어갖고 막 여러 나라에 보내면서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것들이 촉발되어서 사실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애국, 애족을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알바에 미쳐있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치고 포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동부 전사님한테 정말 얘네들을 어떻게 애국, 애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동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요.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근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이에요. 맨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맨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맨날 위로받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복 달라고만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헌신하세요. 부담되는 말씀
좀 피곤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붙잡고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쓰임받는 인생, 영광 드리는 인생,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봉사와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의 신앙, 영적인 아비요 어미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담되는 말씀에도 몸부림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담되는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위로와 격려만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낳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비의 신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미의 신앙이 이를 통해 잃어버린 내가 영혼을 남을 섬길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에 가르칠 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부모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러워하고 아버지 쉬운 말씀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좋은 말씀에만 보기 좋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위로와 돌봄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도움받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랑으로, 안내로, 찬양대로, 교사로, 청소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헌금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부담된다고 말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